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를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고할 때에 사도들이 그동안에 3년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재미가 있었고 또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예수만 보이겠습니까? 사도들은 옆에서 함께 영광을 받은 이런 세월이 이제 다 끝나고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 그것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예고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안 믿어지고 자관 돌아가셨다는 말에서만 힘을 잃었던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 길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도들이 근심하게 되는 그 심적인 동기가 뭘까? 왜 근심을 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도들처럼 근심이 생깁니다.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7, 80년의 생애를 살면서도 물론 기뻐할 수 있는 날도 있겠지만 슬퍼하고 근심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왜 인생은 근심할까? 왜 인생은 매일같이 안 해도 되는 근심까지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근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중에서 그들과 함께 역사를 하시고 동참을 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것을 보았으면은 돌아가셔도 살기는 또 스스로 살아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하든가 할 건데, 죽는다고 하는 말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에 그럼 어떻게 믿었단 말이냐 하는 의구심도 생길 정도로 크게 당황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 예고가 그들에게 충격이 되고 그들이 근심이 되고 이렇게 다운이 된 것은 다른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죠. 그동안에 기적을 행한 것도 봤고 죽은 사람 살리신 것도 봤고 다 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덕을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에 대한 인식이, 상황의 어떤 혜택은 있는데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알게 되는 것은 자식이 시집 장가 가서 애를 낳아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혜택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못 깨우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을 어릴 때부터 잘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할 줄 알면은 아주 특별한 거죠. 근데 교육을 하긴 하겠지만은 역시 경험이 문제예요. 경험을 못 하니까 그만큼의 효심은 또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산 여자라고 죽은 여자가 맞다, 부모님 돌아가시라고 그때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후회한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좀 깊어져야 안 되겠어요. 근데 참 우리가 봐도 사도들이 우리가 빨리 안 돌아간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룟 유다도 참 헛똑똑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은 이때만 해도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죠. 빌립은 본문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걸 보면은 그동안 누차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고, 사람이 볼 때 일반 선생과 다른,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부터 오셨다는 것점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동안 이루시고 그들에게 보이신 기적과 역사와 말씀의 모든 지혜와 이건 다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고상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그냥 화가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나님 봤나 뭐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 봤나 하는 걸 보여줄까 하면 보여다오 그러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못 쳐다봐요. 유대인들이 사고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죽습니다. 그 빛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다고 면전에서. 그런데 이 빌립도 지금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상 보면 아직도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지.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와 그 깊이와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1년을 댕기고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는데도 늘 근심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믿음이 없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큰 교회를 다니고 무슨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의 인식은 남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고 몇 년을 다니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고 채우지 않으면은 백날 다녀도 맨 그 자리예요. 이건 공짜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때문에 주님의 인식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철저히 경험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길이면은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십자가의 길 다음에 생활을 해보고 난 뒤에 할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길을 안 살아보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다. 모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글로 가지고서 다 몰라요. 제 서머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다 이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또 빌립보에게 8절 이하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권능면에 있었어. 목적면에 있었어. 사랑과 의와 하나님의 권능면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그래서 다시 또 설명을 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와서 뭐 사람들 좀 움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는 동네 출신이 어딘지 아닌지 이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누구 집 아들이냐? 많은 집안이냐?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뭐 얼마 안 되죠. 소신절만 해도 뭐 집안 빼대 찾고 뭐 찾고 중요하죠. 교육적인 면에서는. 근데 그걸로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빼대전 집안 아이는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인식을 할 때 오해를 한 거죠. 그걸 소위 자가당 차이라고. 자기 사고방식으로 물리적이고 외모지상주의, 외현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쪽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별 볼 일이 없는 청년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사해. 그래 죽이자고 한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출신이고 뭐고 형색이나 이거보다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들으려고 했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세히 보려고 했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심도 있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인생관에 대해서 깊이 그래 되려면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 해석도 들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신학서적도 좀 보고 또 기도하고 실제로 해봐야 한다고요. 자기 영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야 간절해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적견한다는 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외식적인 그런 종교문화, 설교 듣고 보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대로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십자가의 모습을 받지 알고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알지를 못하고 저는 용서해달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능력도 보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다 들었는데도 안 믿는다.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완벽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간증거리나 자기는 처음 예수 믿음 모르니까 기적에 대한 것도 또 듣고, 그래서 말씀과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듣고도 안 믿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저 세상 갔다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보고 난 뒤에 다시 이 세상에 오면은 그때는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럴 줄 알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죽었는데 이제 맞으면 지옥 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 가서 자기가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대요. 오지 말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 해도 이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 듣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사람이 죽었다가 깨면은 무섭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지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리 구원받으려면 미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받을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감각,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많은 논란을 가져봤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것이 일이지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천국 입성은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 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든지 또는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가설들은 옳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인류사를 공부하면 전쟁사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생긴 것이 종교문화사예요. 근데 종교가 왜 생겼느냐 생각해보면 두려움, 공포, 그리고 사후에 대해서 막연하지만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에 공포가 생기고 그리고 자연을 의지하는 이런 땅의 그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의존을 하려고 하는 이런 소위 종교 심리가 생긴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긴 그 종교심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종교를 만들거나 또 과학적인 이런 연구를 해서 생활의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인생은 결국은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로서 이해를 시켜야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해를 시키자. 안 그런다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지식, 경제, 정치, 모든 문제, 문화, 종교 문화가 다 보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비슷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비슷하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빨리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학문적으로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교주가 되고 뭐 이렇게 된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신이다 그러고 뭐 이렇게 돼버린 것은 반 미쳐버린 거죠. 반 미쳐버린 것이지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인가 해서 나무나 돌이나 바다나 뭐 하늘이나 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려고 하다 마침내 사람이 막 그냥 내가 신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따내는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나 자기가 신이라고 교조가 나타나는 게나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고등분모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따내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의 불안, 사망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한 평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를 만들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뭐 이러는 거죠. 본문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여기 원문에는 보면은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정관사가 있어요. 헬라어에.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고 우리가 지구촌에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길이, 바로 그 생명이, 바로 그 진리가 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능한 원문대로 번역하는 게 좋았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이렇게 읽혀져야 됩니다. 천국을 입성하는 것은 지옥 가야 할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 받으셨다는 것을 믿어서 이제 부활해서 앞으로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입성해서 살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자기가 착해서 뭐 어떻게 좋은 데 가겠다. 소위 좋은 데라고 하는 것이 또 천국을 또 빗대어서 한 말이에요. 전부 다. 불교에서 뭐 경락이니 뭐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 종파에도 내세에 대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다 천국을 흉내내는 상상이죠. 그냥 성경대로 천국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는 안 오니까 엉뚱한 말로 자꾸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생을 받는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중재자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고요. 천하에 이것은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신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오셨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겠다는 생각을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중매적인 그렇잖아요. 양쪽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사정을 또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완벽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 지구촌에 많은 교주들이, 많은 스승들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접붙일 수 있는 책임자가 못 되는 것은 그들은 모두가 다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순수 인간으로서 나서 더더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세계 어느 종교가 성지순례를 할 때 빈무덤이라 하는 데를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위대하다 할수록 봉군이라 큰 무덤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그 성전 안에는 성막이 있어서 지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 앞에 떡을 넣고 이제 불을 피우고 하는 불을 켜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성막 제도에서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들고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아주 두꺼워요. 힘센 말들이 양쪽에 5마리가 줄을 묶어서 서로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질 그렇게 짜가지고 실로 짜가지고 한 것이라서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위로부터 밑으로 확 찢어졌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처럼 아버지께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비한 그런 일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는 말은 주님의 몸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오라는 말이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 주님의 휘장된 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 길로서 들어가면 아버지께 누구든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의 길을 얻었습니다. 영생 천국 입성도 약속을 받았고 이 세상 살면서 뿐만 아니라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까지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혜택을 스스로 발휘를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부리지 못해요. 맨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기 전에 생활 끌고 다니면서 믿음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완하게 이산가족이 3, 4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참 부유하시고 인격이 너무 좋으시고 하는 그런 그래서 잃지 않았던 자식들과 형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살아봅니다. 비유컨대 근데 그 집에 안에 아버지가 누구며 그거는 이제 아침마다 뭐 형제들끼리 또 서로 교제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제 알겠지만은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잃어버린 30년, 40년 동안 바깥에서 양아버지 밑에서 온 세상에 그렇게 험하게 살다가 친아버지 앞에 왔다고 해서 금방 그 집 식구들 같이 그 형제들처럼 됩니까? 인격이나 모양새가 안 되잖아요. 그 습관이 맹부는 이제 그 집 아들인데 그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 비유가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믿기 전의 성질, 믿기 전의 태도가 각자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빨리 잃어버리지 않았던 형제와 부모님 사이의 그 모습을 빨리 내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볼 때에 저 집 자식이 맞았구나 이러지. 10년이 됐는데 하는 짓이 집 밖에 나돌던 태도를 자꾸 보이면 저 집 아들 맞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저 교인이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태도는 영 이질적이어서도 안 되고요. 남이 볼 때 흠모할 만하고 신봉할 만하고 그렇게 좋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전혀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귀신같이 자기들은 그걸 안 하면서 그걸 안 하면 저 집 아이 맞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차원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서는 예수를 한 성인군자로 합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이라 해가지고 사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일반 성인이 아니에요.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게 왜 이리 되냐면은 예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그 소리는 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신 유일하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다. 이 인식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근심이 없어집니다.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처지에 살더라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렇게 3년 동안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말씀을 하시고 사랑을 받은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되고 다 승리할 줄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하고 나 이제 끝장났다. 그동안은 잘 지냈대. 이따 죽는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유일하게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 살려주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를 모든 슬픔에서 눈물을 한번 닦아주실 날이 오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만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 사는데도 근심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요, 자기 인생 자체가 좋아져요. 이상해요. 예수님을 닮으면은 고생하게 불쌍하게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비참하게 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닮으면은 참 좋아집니다.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세요. 또 이웃에 예수 믿는 사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핍박받아서 어떻게 보면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400년도 안 되는 300년 전후 되는 이 나라에서 온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은총입니다. 사람이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인식이 좋으면 생활도 끝내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믿고 생활은 도저히 안 풀려. 이게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우리 인생 자체가 좋아진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따로 있고 내 생활 따로 있는 거 절대 아니다는 거. 그래서 근심 많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는데도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데는 이제 확 깨우쳤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 많이 봐야 되겠고 또한 기도 많이 해서 성령님의 감화를 많이 받고 또한 말씀대로 살았어. 점점점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 위에서도 좋아질 것을 믿고 예수에 대한 좋은 인식, 유일하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 꼭 기억하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